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숨겨뒀던 비밀, 저의 비밀. 이거 공개하기 진짜 힘들었어요. 이 공개를 안 하고, 많은 간증을 했는데, 어제 밤에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하는 끝에 주님께서 저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더래요. 네 비밀은 왜 공개 안 하냐? 그걸 공개하지 않고 어떻게 네가 간증을 하겠니? 이런 음성. 무서웠어요. 순간적으로 제가 뜨끔했어요. 네. 그런데 진짜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뭔가를 숨긴다.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걸로 인해서 전도를 하겠고 또 내가 내 간증을 세상에 내보내겠다고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는데 내 비밀을 하나를 감춰놓고 그거는 절대 공개를 안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오늘 기도 끝에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럼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제가 이것 먼저 일단 공개를 하고 또 이제 이야기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이 영상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혼자가 됐다고 앞전 영상에 그렇게 내보냈었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잔잔한 사고들이 많았어요. 뭐 절도, 뭐 사기, 공금횡령 이런 거로 인해서 교도소를 몇 번 들락거리는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공금횡령으로 제가 교도소를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그 안에서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당시도 뭐가 뭔지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마지막에 그 교도소를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얘를 데리고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이제 참 그 교도소 안에는 보면 건달들도 있고 조금 뭐 밖에서 좀 놀았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흔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데 들어가도 또 길을 못 펴요. 예. 왜 일반인들은 진짜 그런 데 가서 말도 한마디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 교도관이 좀 살벌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큰 싸움도 일어나요. 예. 그 정도로 거기가 살벌한 곳이었는데 제가 딱 그 마지막에 들어갔을 때 이제 1년 1년 6개월이란 실형을 받고 제가 그 청주교도소를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지? 왜 또 내가 여기를 들어와야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곳에 딱 들어가고 처음 발령받은 곳이 이제 봉제공장 쪽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술,
무슨 끼 이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공장에 배치를 해줘요. 근데 이제 저는 밖에서부터 봉제 공장에 있었기 때문에 봉제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봉제 공장으로 이제 가겠다 해가지고 봉제 공장으로 이제 이렇게 발령이 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봉제 공장에 들어갔는데 이제 한 조에 이렇게 저를 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 봉제 공장에도 조가 한 4개 5개 돼요. 뭐 이렇게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사람이 그걸 다 인솔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는 그 공장이라는 곳이 보면 그 공장에 총 작업반장이 있습니다. 작업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름대로 조를 짜가지고 그 조에 조장을 세웁니다. 근데 제가 갔던 곳은 그 들어갔던 조는 조장이 얼마 안 있으면 나갈 사람이에요. 예, 이제 형기를 다 마치고 사회를 이제 복귀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유심히 생각하다가 누구를 조장으로 세울까 했는데, 기술이 그 중에서 내가 뛰어나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를 갖다 지명하더라고요, 조장으로. 그래서 이제 조 사람들한테 투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만장일치로 제가 조장이 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편하게 지냈죠, 그 순간. 긴장을 잔뜩 하고 들어갔었는데 긴장이 이제 다 사라지고, 이제 한 조의 조장이기 때문에 조장들끼리도 꺼리낌 없이 대화할 수 있고,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조를 이끌어가는 도중에 이제 그 봉제 공장에 기독교 구역장이 있어요. 이제 뭐 각 종교가 다 섞여 있는데, 뭐 불교 구역장이 있고 천주교 구역장이 있고 기독교 구역장이 있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사회에서부터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기독교였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 내 조의 조장이 나가고 이제 또 얼마 있어서 그 구역장이 이제 또 사회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믿음이 그나마 내가 조금, 예, 조금 아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흔히 이제 그 안에서 말하는 것이 떡신자라고 그래요. 떡 주면 가고 떡 안 주면 안 간다. 예, 그래서 이제 흔히 떡신자들. 그 반면에 또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공장에서는 그나마 믿음이 조금 나은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 구역장 감이 안 되는데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저를 갖다가 구역장으로 세웠고, 그러니까 졸저히 이제 뭐 조장도 해야 되고 구역장도 해야 되고, 이게 난감한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일반 조원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종교 집회가 있으면 그냥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한 조를 맡은 조장이 바빠 죽겠는데 어딜 가냐, 이런 말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 조장 하면서. 근데 이제 그때 뭔가 제 마음을 움직인 게 바로 하나님 같아요. 사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겁이 나서 일반 사람들은 잘 안 가요. 조장이 함부로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무조건 가야 되겠다. 응. 근데 왜 갈 수밖에 없냐? 내가 여기 조의 조장이지 않냐? 응? 그리고 이 공장의 구역장이지 않냐? 내 공장에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집회를 가야만이 그게 맞는 건데, 구역장이 안 가면 이게 말이 또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작업반장하고 이제 그 공장 책임자 이제 그 교도관도 허락을 해줬어요. 그것만큼은 허락하겠다. 대신 집회 없을 때 네가 좀 열심히 해주라. 네,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허락을 받고 다니니까 어느 누구도 저한테 집회를 간다고 뭐라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다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흘러서 이제 이 밖에서 오시는 교회 이제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자매를 맺게 돼요. 그 자매를 맺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거기서 자매를 맺었던 분이 천행자 전도사님이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으로 해서 제가 변화가 됐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교회 가는 거, 그 집회 나가는 거 뭐 이제 이런 것이 믿음이 있어서 나갔던 건 아니었어요. 확실한 믿음은 없었으니까. 근데 그분을 만나서 내가 변화가 됐다는 거죠. 예. 어떤 점에서 변화가 됐냐? 그 부모님 같은 분이 이렇게 재수자들을 찾아와가지고 친아들도 아니고 그런데도 따뜻하게 음식을 먹여주고 직접 음식을 싸와서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모습에서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그 한 1년 동안 이제 자매를 맺어가지고 이렇게 지내다가 제가 이제 형기가 다 돼서 나오게 됐고 나왔는데 그때 진짜 막막하게 갈 데가 없었어요. 갈 데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일하던 공장에 이제 이불 공장이었거든요. 그때가 잠깐 일했던데 근데 이제 거기 사장님이 교회 장로님이 있었어요. 또 그러니까 그런 일로 해서 갔다 왔다는 것이 그 장로님한테는 그렇게 크게 저기 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네가 다시 자리 잡을 때까지 같이 있자. 그래서 그분이 다시 받아줘서 이제 같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이제 하나님 제대로 영접하고 교회를 다녀라. 그 말씀 한마디 저는 외면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계속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작은 음성이 하나 들렸어요. 그럼 갑자기 무슨 음성이 들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장로님이 교회를 나가라 자기가 다니는 교회 안 나가도 좋으니까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우연치 않게 제가 대답을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갖다가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교회를 나갔고 그 교회를 나가다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 전에 내가 교회를 조금씩 나갔다는 것이 이제 제 몸으로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처음 딱 나갔는데 왠지 낯설지가 않아요. 교회가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도 낯설지가 않고 왠지 좀 편안한 마음이 또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저는 그때 교회 다닐 때 뭐를 봤냐, 사람을 봤어요. 하나님을 믿으러 가야 되는 사람이 사람을 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하는 행동, 말하는 언어, 이런 걸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니다가 또 안 나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교회를 또 옮겨봤어요. 교회는 한 열 몇 군데를 옮겨봤는데 다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씩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교회는 다 이런 사람들만 있나 보다. 네, 제 생각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상처를 받으니까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형제님은 절대 교회를 나오면 사람들을 믿지 마라. 오로지 한 사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목사님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목사님으로 통해서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 아닌 게 아니라 그 집사님 말이 다 맞았어요. 네, 제가 이제 경험한 결과,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인간이인지라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이제 지금까지도 교회를 몇 군데를 옮기고 그랬었는데, 사실 뭐 이제 제가 하나님 영접한 그 내용이 중요한 거지.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경험으로 겪었던 내 손수 이제 겪었던 일들이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올해 딱 들어서 다짐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 있어요. 뭐였냐면, 첫째는 내가 교회를 나가도 사람들을 보지 않겠다. 두 번째, 목사님을 보러 나가는 건 아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 음성만 듣겠다. 그리고 십자가만 바라보겠다. 이게 확고한. 내가 한 2년 전에 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믿음이 그렇게 확고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사 직분 준다는 것도 거절했었어요. 근데 그 집사 직분을 주는 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라 해서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절할 수 없는 거다.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하고 또 받았어요. 근데 흔히 일반 평신도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저분은 집사니까 나보다 높은 부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집사들은 권사님들이 자기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을 제일 높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그 직분을 받은 것이 큰 대수가 아니에요. 오히려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회 할 일들이 더 많이 맡아져요. 왜냐면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밑에 사람들을 잘 섬기고 잘 이끌어가고 또 교회에 대한 일을 많이 해야만이 그 대접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일반 직장 생활에서는 진급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일이 편하죠. 예. 자기 할 일이 점점 쉬워지고 나중에
맨 위에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돼? 가만히 앉아서 응? 말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밑에 사람들 알아서 착착 하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직분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더 긴장하고 더 밑에 사람들을 섬기고 새신자를 섬겨야 되고 그래야 할 곳이에요. 근데 지금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장로까지 올라가니까 큰 벼슬이라도 가진 것처럼 목에 힘주고, 또 웬만한 사람하고는 손잡는 것마저도 꺼리끼리예요. 그리고 이제 뭐 새신자들 뭐 이제 인사하죠. 인사도 제대로 안 받을 때가 있어요. 고기 빳빳하게.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람을 보면 내 신앙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하고 진짜 멀리 가야 돼. 이게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우리 교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 저는 지금에 와서 제 모든 것을 이제 하나하나 내려놓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행동들을 하나하나 이제 공개하는 거예요. 왜 이걸 공개 안 하고 나서는 내가 절대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이 그렇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느 거 하나 숨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제 간증을 숨기려고만 해왔지 공개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하라고 뒤에서 맨날 옆에서 속삭이시는 거예요. 야, 해. 한쪽에서는 하지 마 이래요. 그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건 사탄이에요.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옆에서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야, 그거 하면 너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고 너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또 버려져. 근데 제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거는 공개해도 되겠다. 하나님 말을 믿어야죠. 하나님 자녀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큰맘 먹고 저도 이 영상을 내보내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린다면은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위에 전과자라고 해서 무조건 손가락질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먼저 알아보고 그 사람들에 대한 또 그런 편견을 버려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저도 교도소 사역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곳에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필요할 곳이기 때문에. 왜 저는 그 사역을 하기가 더 쉬우냐면 제가 실제로 그 안에서 체험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체험을 했던 사람이 와서 말을 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훨씬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그 사역을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 사역을 한다면 돈도 있어야 되고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은 되는데 한 가지 물질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그런 곳에 갈 때는 그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게 없으면 진짜 100명 모일 거 한 10명 나와요. 그러면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좋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아직 기도 제목이 그거에, 하나님 내가 이 사역을 할 수 있게 저한테 좀 도움을 주세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자를 붙여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과연 제가 이 일을 언제쯤 하게 될지 그거는 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내가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쓰실 거니까.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절차가 준비가 돼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도 야 이제 준비됐으니까 너 해, 이렇게 나오겠죠. 그때까지 저는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